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예. 헬라인 우리 헬라 많이 들어봤는데 헬라는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를 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헬라인은 누구냐? 그리스 사람을 뜻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리스 사람을 뜻하지만 2차적으로는 헬라어를 쓰는 많은 사람을 다 그냥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를 쓰는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헬라의 문화 전체를 이루는 지중해 전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을 하는 곳곳마다 헬라의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를 쓰는 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을 사유하는 그 지역 전체를 그냥 헬레니즘, 헬라인, 헬라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땅도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대부분의 지역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구나, 헬라어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헬라어를 쓰는 그 여러 이방인을 뜻한다는, 그러니까 헬라인 하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흑백 논리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왜 두 종류로 나누었느냐? 이방인들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해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유대교를 믿고 나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예 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상징이었던,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할례까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면 이 사람은 개종자가 되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했다. 이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또 사회적인 또 경제 활동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두 종류의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개종한 사람, 개종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기분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요, 이 마당이 있어요. 성전 마당이 있는데 뜰이 있는데 세 개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가장 안쪽은 이스라엘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은 남자들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남자들의 뜰인 이스라엘 뜰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를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인들의 뜰 너머의 성전 가장 외곽 자리에, 바깥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개종한 이방인들, 할례를 행한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여인의 뜰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도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이방인의 뜰이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이 이방인의 뜰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를 시장터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신들의 돈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환전상을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릴 소와 양과 비둘기와 염소를 파는 그 재물을 파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장소를 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그 장소가 이제는 동물들의 배설물의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고 거기서 돈이 오고 가는 장사치들이 모이는 시장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예배의 자리, 자신들의 찬양의 자리, 자신들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 헬라인들이 마침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예수님은요, 늘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인자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헬라인이 찾아오시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볼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헬라인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왜 인자가 영광의 때가 되었다, 자신의 때가 되었다고 하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헬라인들은 빌립을 먼저 찾아왔다.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이 전형적인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어 이름. 쟤는 이황수는 한글 이름이지만 저는 이 영어 이름은 잔입니다. 잔, 요한, 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학생들의 다 영어 이름이 있어요. 이게 다 있듯이. 근데 이 빌립은 순수하게 오리지널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이 헬레니즘을 퍼뜨렸던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영어로 필리핀. 필리핀이 있잖아요. 필리핀인데요. 이 빌립에서 나온 거예요. 필리핀. 그러니까 전형적인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빌립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이 있는데 순수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빌립과 안드레, 영어로 앤드류라고 해요. 앤드류, 안드레이. 이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만이 헬라식 이름이고 나머지 10명은 다 유대인, 유대식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빌립이 살았던, 안드레가 살았던 이 베세다, 여기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베세다 사람 빌립, 이 베세다라는 이 지역은요, 헬라화된 이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가 뭐 100년 전에 가장 이 외국과의 문물이 발달된 도시가 평안북도 신의주잖아요. 신의주. 신의주에서 이 기독교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의주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 눈을 빨리 뜬 거죠, 여러분. 이 새로운 문물을. 그런 것처럼 이 베세다라는 지역도요. 당시에 가장 헬라 문화, 헬라의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베세다라는 교회입니다. 이 베세다는요, 원래는 시골 촌동네였어요.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이었던 이 사람이 빌립이라는 이 왕이 이 지역을 베세다를 흔히 말해서 개발을 잘 해가지고 헬라식 이 문화를 퍼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베세다라고 부르지 않고 줄리아스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죠. 뭐 개봉동을 이 미국의 뉴욕을 흉내내 가지고 글쎄 뭐 여기를 뭐 무슨 도시라고 그러면 혁신도시 하여간 영어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베세다를 줄리아스라고 해가지고 헬라 문명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것이 베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의 출신의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이름을 받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명절 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올라오니, 그러니까 이 명절, 6월절을 보내려고 이 각지 흩어져 있던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기도 장소가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 왜 빌립을 찾아왔냐? 빌립이 바로 자기들과 같은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름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베세다 출신이어가지고 헬라 자기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말도 통하죠. 이 행동도 통하죠. 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 먹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찾아오니까 이 빌립이 자기하고 동네 사람이었던 자기하고 같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안드레 제자와 함께 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간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니. 예.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소수파였어요. 소수파. 12명에서 2명만 헬라파였고 나머지 10명은 이 유대파, 이 정통 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자면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비주류.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제자들이 볼 때요. 쟤네들은 이 말투도 그렇고 이 억양도 우리하고 좀 달라. 그러면서 아마 약간 좀 소외당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환경이 오히려 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가 있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요, 나는 뭐 루저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좀 돈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뭐가 부족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소수자일 수도 있고 비주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뭐 절망 가운데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된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요.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요, 해결해 줄 능력도 없다니까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은 이 헬라인을 만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늘 막 습관처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 좀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예수님 이제는 뭐 좀 하셔야죠.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일어나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아마 예수님의 친척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잔치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흥이 깨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친척된 이 마리아가 자기네 친척의 이런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좀 매몰차게 엄마가 부탁하는데도 거절했다는 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초막절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형, 이렇게 좀 이 갈릴리 촌에만 있지 말고 형, 좀 예루살렘 좀 서울로 좀 올라가서 좀 공개적으로 활동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초막절 예루살렘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7장 전에 보니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가족들이요 우쭐한 거예요. 야,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우리 식구가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기분이 막 좀 우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전에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한때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 집에 찾아오고 막 우쭐대고 되었는데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으니까 썰렁하니까 보기에 좀 민망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시골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좀 활동해서 옛날처럼 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 인기 좀 해서 좀 우리도 우쭐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헬라인이 예수님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찾아오니까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요구나 어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움직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때를 이용하고 뜻을 이루신 분이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록 고난이 따를지언정, 비록 어려움이 따를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신 하나님의 때를 따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요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화려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셨을까요? 셋째, 시작. 예수님은 기도의 뜰을 회복해 주셨다. 자, 마태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신앙 문제, 자신들의 예배의 자리, 자신들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고 싶어
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 자신들의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전 마당에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도의 뜰이 성전의 장사치들에 의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보금자리였던, 자신들의 예배의 자리였던 기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밀려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며칠 전에 갈릴리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곳을 환전상에 돈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사치들을 쫓아버리고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종사치들을 쫓아내버리셨다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헬라인 이방인들이요, 감동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마치 아파트 재개발, 도시 개발 때문에 그 정든 그 집,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빌라니 뭐 조그마니, 이건 그래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정성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그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 처량한 신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에서 쫓겨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헬라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요, 비록 그 예배의 자리, 그 장사치들에 의해서, 그 종교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쫓겨났을지언정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 마음만큼은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망과 절망과 따라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헬라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는 늘 있어요. 어려움은 늘 따라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찾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모두를 위해 오셨어요. 만민을 위해 오셨어요. 유대인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자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배운 사람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못 배운 사람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세상 인생사에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모든 그 만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